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지금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견디기 힘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욥이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원인은요, 사실 그가 겪는 고난보다도 그의 고난을 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 너는 지금 죄를 지었어 라고 정죄하는 친구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17절에서 번갈아가면서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은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고난에 처한 사람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오던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더불어서 자신을 정죄하고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더욱더 힘들게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욥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쉬고 싶은 겁니다. 안식이죠. 지금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더불어서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좀 자신을 내버려 둬야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는 욥의 삶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과 같이 원인 모를 고난과 그로 인한 정죄의 말,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사실 사탄의 도발에 욥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욥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부정적인 말, 또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 말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믿음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들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더불어서 자신을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정죄의 말을 들은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통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에 대해 올바로 알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일 없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